강원도 원주시 알산골 우리집 공동체를 섬기는 이호숙 권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선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과 내게 역사하신 일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일은 제가 23살에 귀신 들렸었습니다. 말하자면 정신병이죠. 이거 귀신 들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떨쳐내고 여기까지 걸어온 신앙의 길을 여러분께 간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간증과 동시에 그때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그때마다 찬양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거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제 육석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나요? 남들은 제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불평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나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 병이 말하자면 그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7 귀신 들린 여자 그분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다가 귀신한테 노임받고 쫓아내고 마지막 예수님 무덤까지 따라간 여자 막달라 마리아.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형체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게 무언가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선 첫째는 예배, 그 다음 기도, 말씀, 그 다음 행함. 이거 네 박자가 어우러져 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요. 예배하면은 주일날 낮 예배 2, 또 수요기도회, 금요철에 새벽기도회, 또 거기도 더해서 부흥회, 기도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거기까지 쫓아다니면서 예배를 쫓아다니고 기도는 새벽기도 가면은 8시 9시까지 그냥 혼자 남아서 울다가 부러지다가 그걸 그렇게 기도했고 말씀은 또 줄줄줄줄 떨고 그 다음에 행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행함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제가 정신병으로 병원에 예수 믿기 전에는 5번을 입원했고 예수 믿고 나서도 3번을 입원했고 또 우울증이 들어와갖고 5번씩이나 자살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부모가 안 계셔서 오빠 둘에 남동생 하나인데 이 가족들이 너무나 지쳐갖고 나 병들은 나를 그냥 버렸어요. 어디다 버렸냐 하면은 저 서울 봉천동 산동네 그 똥방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고 연탄구멍 하나 뻥 뚫린데 거기다 버려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버려놔갖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를 그때부터 나갔습니다. 그 교회 나간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27장 예수 십자가 사건을 설교를 하시는데 그 사건 설교하시는 순간 저는 우리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로 그 남자의 앞부분만 간신히 가리고 그 밑에서 조롱 멸시 천대 네가 만왕의 왕이면 내려와 봐라 그렇게 멸시 천대 욕 침뱉음을 받고 다 그걸 당하시고 양발을 꽈서 대못질해서 피를 흘리시고 줄줄줄줄 그 순간 나는 태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왜? 저분이 내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저렇게 고통받은 줄줄줄줄 울면서 그때 그 당시에 지나간 죄들이 필름처럼 다 떠오르면서 그 자리에서 다 회개를 하고 콧물 흘려 아주 그냥 통곡을 하며 회개하며 아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게 구원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내 얼굴을 보니까 정말로 내 얼굴이 천사예요, 천사. 세상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을까.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너무 좋아서 춤추고 그때부터 찬양하며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정확히 만났을 때 제게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멀고 만 이 세상 끝 소망 없는 내 길 방황하고 헤매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소 외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 술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죄악으로 더럽힌 못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에게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뜨겁게 만났고 구원의 백성이 됐는데도 이놈의 귀신은 아주 악착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3번을 입원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동안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전신갑주는 전쟁에서 완전 무장이고 또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는 완전 무장이죠. 그래서 그 전신갑주 처음 나오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신, 평안의 복음,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 근데 여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거기까지는 방어의 방어. 방어인데 전쟁에서 방어만 하면 백전백패죠. 공격을 해야지 공격. 방어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방어만 갖춘 거예요. 방어. 그리고 성경을 그냥 뭐 소설을 읽듯 줄줄줄 떨고 내 말씀이 없어. 내 말씀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내게 없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창세기부터 또 읽어나갑니다. 하나님 제 말씀 주세요. 내 거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딱 읽어내려다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때만 해도 귀신이 들어오는 걸 알죠. 그래 들어올라 그랬대. 이 말씀 팍 부러지니까 귀신이 그냥 7길로 도망가고 박살나게 도망가요. 그래 지금까지 성경의 귀중한 말씀, 귀한 말씀들이 다 이제는 무기가 돼서 공격을 하니까 공격도 갖추고 무기 방어도 하고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고 다니니까 이제는 두려울 틈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귀신이 한테 해방되고 노임받아서 정말 자유의 몸이 돼서 길 가다가도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는요 기도자리에 울면 기도자리에 앉으면 울어도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 은혜, 죽어도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 은혜.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됩니까? 하다가 기도 가운데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게 한 것이라. 또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 말씀을 깨닫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기로 결정을 하고 봉사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새들어 사는 위층에 아저씨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정신병자에다가 아주 어려움 당하는데 자식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나간 그 아저씨를 우리 집에다 초대해서 밥상을 하나 차려주고 우리도 못 먹는 귀한 것을 채워주고 차려놓고 와서 밥 먹으라고 아저씨 오라고 해서 앉았는데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 아저씨가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게 7년 만에 받아보는 밥상이래요. 그러니까 거지 취급당하고 멸시천대 받다가 나는 이게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최고로 대접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아저씨가 나한테 2,500만 원 들은 통장을 가져와서 집사님 이거 다 쓰세요. 그래서 그게 뭔 돈이냐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보상받은 돈이래. 그래 그 순간 나는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셨구나. 그러고 나서 또 이 아저씨 말고 또 중풍병자 아저씨 집에 가서 또 봉사를 다녔어요. 그
아내는 골다공증에다 우울증에다 거의 아내 역할을 못하고 아들이 혼자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는데 그 아들이 나보고 제정신이 아니래요. 남의 집에 와서 뭐 살림해 주시고 뭐 목욕시키고 그러냐고. 그러거나 말거나 6개월을 봉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저 다니는 교회에 와가지고 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해갖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화장실 들어가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병원에 가서 간병해주고 집에도 데리고 가서 같이 거기서 숙식을 하며 도와주고 아들이 돈 벌게끔 해줬더니 어느 날 보건소의 직원이 와보더니 무슨 이런 천사가 다 있냐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그 말이 그 시장 뒤에 들어가가지고 통장으로 200만 원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구나. 그리고 또 한 집은 또 중풍병자 아저씨인데 이분도 또 자녀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나가 혼자 사는데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가서 밥 해주고 같이 먹고 하다가 그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망한 그 장례식 때 가봤더니 그 장모님이 교회 사모님이었어요. 가봤더니 그 사모님이 제가 갔더니 우리는 집사님한테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그러니 고인의 그 염하는데도 고인의 얼굴을 못 보겠으니 집사님 대신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봉사를 하고 다녔더니 어느 날 저 새벽 기도 가서 지하실에서 9시까지 혼자 남아 기도하는데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향 땅 5,000평.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게 못 가 하고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그걸 놓고 일주일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이 다음에 고향에 가서 저기 모아놓고 봉사해라. 모아놓고 그런 사람 섬기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 받은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44살에 결혼을 하는데 귀신 다 떨쳐나고 44살에 결혼을 하는데 우리 아저씨가 그 44살에 총각을 구하니까 저보다 3살 아래인 총각이 결혼할 때 술을 먹는 건 줄 알고 있었지만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은 모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보니 너무 알코올 중독자가 병원 들락날락거리면서 너무 고통 속에 살다가 이 아저씨 저기 그 알코올 중독자 치유센터 거기 보내서 거기 치유센터 목사님이 6개월을 영성훈련 받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 후에 하는 말이 저보고 이 집사 이 김영민은 가론 유다다. 그래서 맞아요. 속으로 맞아요. 내가 어쩜 목사님하고 나하고 똑같네요. 그러다가 이 아저씨가 그걸 위가 다 썩어가지고 저기 폐까지 전이 되다시피 해서 완전히 썩었는데 교회 목사님이 장례식 치료라고 했을 때 저는 울고불고 한 달 두고 기도하면서 하다 안 되니까 말씀을 끄집어내갖고 그 성경에 마리아 오빠 마르다는 죽어서 썩은 내가 났는데도 살려주셨는데 내 남편은 왜 안 되냐고 그렇게 말씀 갖고 악착같이 들려들고 해서 위를 다 잘라내고 암세포로 다 죽이고 해가지고 지금 수술한 지가 한 8년 돼 가는데 이제 정상으로 들어와서 완치가 됐어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 아저씨가 위를 잘라내서 크는 도중에도 술을 정말 술독이 들어가지고 술을 끊지 못하고 하루는 거실에서 소주 한 병을 먹고 밤까지 오지를 못해서 질질 끌어다 누웠는데
입에다가 소주 하면서 일어나다 책상에 부딪히고 텔레비에 부딪히고 이리저리 넘어지고 소주하고 이리 넘어져서 내가 그래도 죽을까봐, 그 아저씨 죽을까봐 소주를 숟갈에다가 넣어가지고, 소주 하면 숟갈로 한 번 먹이고 소주 하면 먹이고, 그러다가 4시간씩 실갱이를 벌이다가 오줌을 펑 싸고 그냥 하도 화가 나서 저기 정신과 약 3병을 그냥 한꺼번에 먹였더니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없습니다. 통곡하고 울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 그 더러운 남편, 너 자살 귀신 들려가지고 길에 널브러져 갖고 그러던 더러운 너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그러니까 더 통곡이 나오고 더 울다가 아주 통곡을 하다가 새벽쯤 됐는데 하나님이 음성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그렇게 아파하는 고통, 네 남편 그 고통도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다 가져갔다. 그 순간 나는 찬양이 막 터지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증리는 내 것일세. 그리고 찬송가 458장이 막 터져 나와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 찬양이 막 터진 거.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외로웠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주시리. 내가 기쁘고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외로웠네. 그렇게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신랑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천국 백성 그 신랑에게 천국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만난다. 기쁘고 즐겁게 만나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명을 받아서 15년 동안 되는 동안에 사명 받자마자 하나님한테 집을 팔아 다 드리고 옷만 싸가지고 여기까지 고향 땅에까지 오는 동안에 피투성이 나는 고난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루는 그 고난은 제게는 죄 때문에 고난 받았어요. 죄 때문에 하루는 주머니에 10원도 없고 오갈 데도 없고 하면서 어느 교회를 찾아가면서 걸어가면서 그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찬송가, 옛날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당할 길 없네. 거기다가 제가 가사를 붙여갖고 나는 땅을 요삼고 하늘을 입을 삼아서 여기서 자고 가도 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걸어갈 때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 사명을 하루도 안 빼놓고 꼭 붙들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고향 땅 5,000평이 그게 논이었어요. 논이어서 그게 절대 농지라서 절대로 허가가 안 난다고 그래갖고 지금은 그 위에 밭을 선정해갖고 땅하고 이제 거기다 무료법인을 지으려고 그래요. 무료법인.
그래서 저기 원주시에서 보조 좀 받고 또 후원 들어오는 것도 좀 있고 해서 그걸 시작하고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명 감당하며 끝까지 승리할 줄 믿고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아버지 감사드리며 여기까지입니다.